14장 22절로 33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생명 12속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12속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12속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끌어가는 속장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고백이 넘치며 간증이 넘치는 속회가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쁘고 그리고 점점 더 삶이 나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부로 찬송하셨습니다. 2부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수요 예배 역사상 2부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옷 안 맞춰 입고 오셔도 되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옆에 계시면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할 때 안수 기도는 제가 감기에 걸린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래도 더운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함으로 졸지 않고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이슨이라는 회사 아시죠? 다이슨? 여자분들이 다이슨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창업주가 있습니다. 근데 창업주가 영국의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집안에 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청소기는 그 먼지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먼지 주머니가 고장이 나서 그걸 분해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먼지 주머니가 청소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버리나요? 저는 AS를 꼭 갑니다. AS를 꼭 가는데 이 사람은 AS를 가지 않고 스스로 이제 고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먼지 주머니가 흡입력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먼지 주머니를 없애면 얼마나 더 좋은 청소기가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생업을 접고 부인에게 당신은 돈을 벌어라. 교사였거든요. 돈을 벌어라 얘기하고 가장의 역할을 부인에게 맡기고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역사는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예. 우리가 비록 지금 마구간에 처질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창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5,000번의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5,000번이지 이 5,000번의 실패할 동안 얼마나 이 좌절과 절망감이 들겠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인은 그럼 5,000번이 실패할 때까지 오 나이스 당신 최고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랑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런 온갖 말을 들으면서 마구간에서 실패를 거듭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먼지 주머니가 없는 다이슨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 집은 다이슨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선풍기가 나왔는데 선풍기는 프로펠러가 있어요? 없어요? 다이슨이에요? 아, 다이슨은 권사님 다이슨 한번 보세요. 다이슨에는 이게 프로펠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드라이기를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드라이기가 있으면은 뭐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다는 등 그래서 뭐 밥 먹다가 계속 다이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슨 그렇게 좋나 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헤어 드라이기가 55만 원? 네, 비싸죠. 네, 여러분 다이슨 없어도 여러분 충분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다이슨은 존재를 하는 사람들이 다이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LG CEO나 삼성 CEO의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다이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슨만큼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에 매출이 얼마냐면 35억 파운드입니다. 35억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조 7,576억 매출이. 그 회사의 50%가 넘게 전부 다 엔지니어예요.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만큼은 무섭다. 뭐냐면 다이슨은 뭘 어떻게 내놓을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슨을 우리가 뒤따라가지 다이슨을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머니 없는 청소기는 사실 다이슨이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LG하고 삼성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지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업주가 제임스 다이슨이 직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누구나 하죠.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에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는 이렇게 포부를 얘기합니다. 모두가 놀랄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무모하게 계속 내놓겠다. 어떻게 내놓겠다고요? 무모하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슨의 가장 키워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무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풍기에 프로펠러가 없어? 여러분 굉장히 엉뚱하지만 무모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한순간도 프로펠러가 없는 선풍기를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프로펠러가 없는 선풍기를 생각했고 먼지 주머니가 없는 청소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무모하게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모든 기업은 다이슨을 뒤쫓아가지 앞서가지 못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무모한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모하게 선택을 했지만 뭔가를 이룬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수석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별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드러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했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오염되었던 언어와 그리고 생각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도망갔던 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죠.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어요. 함께 모여 있지만 흩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속에서 참 좋게 잘 지내죠. 떨어지기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흩으실 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모여야죠. 거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해보면서 내 신앙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흩어버려요. 왜냐?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드러나는 존재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이 말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거지를 보죠. 거지를 봅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죠? 걷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가 선포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라 그래서 손 얹었더니 나아졌나요? 아니면은 선포하면서 나아졌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뭔가 내 삶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과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들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베드로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베드로를 집중합니까?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 함께 읽자고 했을 때 혼자 읽을 때 굉장히 무안합니다. 외로워요. 네?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뭐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얘기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배운 거 없고 보잘것 없고 욱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배운 것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곳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성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저는 그 베드로의 무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모한 용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뭘 쳐다보죠?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의 결과물에 집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따로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홀로 기도하셨어요. 왜냐?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들과 둘러싸일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셨어요. 왜? 나의 능력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군중들을 서둘러 배에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 길을 갔어요. 어디를 걸어서요? 무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겠어요. 놀라죠. 이건 웬 괴물이 오나 웬 유령이 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라는 상황 속에 주님이라고 하는 걸 캐치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배가 흔들려요. 예? 배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드로가 엉뚱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만 살겠다고 지금. 아니 남들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나한테 좀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가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지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 내가 너보다 낫다. 함께 죽는 위기 속에서 나만 걷자고 하지 않는다. 이게 나만 살자고 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는 대단한 거예요. 주님도 참 엉뚱하죠.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면 사람들은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주님께 말해서 지금 풍랑을 잔잔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니만 걷자고 니만 살자고 지금 배 밖을 나가냐? 너는 아웃이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세요. 물 위를 걷죠. 그리고 30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풍랑이 일 때 주님을 보고 걷고 싶었어요. 걷고 싶어서 주님께서 멍하셔서 나를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케이 콜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을 보다가 뭘 봅니까? 풍랑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호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묻죠. 그리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각인되는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여러분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넓게 키우신 건 하나님이죠. 풍랑이 잠잠해질 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무모하게 걷길 원했어요. 주님처럼. 그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걷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빠지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고 왜 의심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무모함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을 얻습니다. 믿음 가지면 살고 순종하면 걷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걷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모르시죠? 이건 물 위를 걸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무모하게 자신의 영역을 무모하게 이탈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으면 죽거든요. 보지 않으면 죽고요. 듣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본 사람만이 이 레슨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안전한 바운더리에서 계산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건 절대 몰라요. 자, 120명의 사람들은 그러했을 거예요.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성이 허락되는 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대로 이 정도 한번 이런 적 얻을 수 있겠지? 교회 운영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직분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가 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순종, 바라봄으로 교회는 움직여지는 거지 여러분이 아는 지식 가지고 좀 경험해봤다 그거 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안전한 우리에서 벗어나서 무모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걷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모한 풍랑치는 현장 속에서 그 레슨을 마음으로 익히고
각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15년 전에 2008년에 장지동 843번지 유치원 부지를 이제 공고가 났죠. 근데 삼각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무모하게 이걸 지원을 한 거예요. 문정교회로. 덜컥 됐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1억 8천만 원. 여러분 21억 8천만 원 있으세요? 유치원은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다 당첨되고 21억 8천만 원을 마련하기까지 우리 무모한 이구영 목사님은 어디를 걸었어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럼요. 21억 8천만 원을 마련하기까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에서? 돈은 생길 구멍이 없는데.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정말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서 생긴 거 아닌가요? 이 돈을 마련할 곳은 없고 대출을 받을 곳은 없고 어느 교회에도 대출을 내어주지 않아요. 모아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9억 8천만 원이 되는 돈, 교인들은 5병의 작은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왜 안 지으세요? 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의 힘을 얻고 하루를 견디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물에 빠지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낸 자만의 그 설교가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실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믿음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믿음 아닙니까? 그걸 몸으로 경험해보고 죽음과 맞바꾸어서 경험해본 사람만이 베드로에게 행했던 능력이 나오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21억 8천만 원에 모든 걸 다 짓고 했던 게 50억이에요. 그 50억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죠.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합니까? 땀 흘리지 않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뭐 다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몸으로 세우고 눈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의 무모한 용기, 자기 안전한 바운더리를 떠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애쓰고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영락없이 물에 빠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줄기의 어떤 그 음성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루하루 견뎌냈고 그 견뎌내온 역사가 15년이 됐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입니까? 그의 무모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네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이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까? 다져졌던 그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의 그 기도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예요. 목회자가 무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 시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원래 후발주자들의 교회는 부흥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있었던 은평 뉴타운은 그때는 입주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어갔어요. 113호에 공사를 하고 빚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빚은 5억인가 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탄탄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200명이
되었던 교회가 5년 후엔 1000명이 됐어요.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때 알았던 건 교회는 선점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선점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오게 할까요? 한 목자의 무모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 그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계산되어지는 것만 한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 무모하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모한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아시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3년 동안.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20장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수없이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겠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라고 한 주저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가 하루하루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쌓이고 3년 동안 쌓였어요. 축적된 거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이사야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람들이 미쳤네. 아우, 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응원해 주겠습니까?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멋져. 누가 이거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를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3년 동안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백이 그 주옥과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축적되어진 그런 믿음과 순종과 주님을 바라본 그 무모한 용기. 4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나요? 그 이사야의 그 3년에 그 축적된 믿음과 순종과 바라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와닿았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 고백이 여러분 이사야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43장 18절과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무엇을 행한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딘 시간이 이사야에게 하루였어요. 무모한 하나님께서 무모한 일을 시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고, 수많은 의심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아 그래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무리하게 걸었던, 무모하게 걸었던 그 믿음의 레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선포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무모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잴 거 다 재고 생각 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랑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믿으면 살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 없이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역사가 없는 거, 기적이 없는 거죠.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감기가 좀 오래 가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목이 막히고 계속 가래가 끓고 이렇게 코가 막혀요. 그러면 설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스피치가 안 되면 이건 꽝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제 목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설교 시간 동안 제 목을, 제 코를, 제 성대를 만져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죠? 여러분 아파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콧물이 나고 계속 가래가 끼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설교 시간 동안만 괜찮아요. 전 그 기적을 믿거든요. 왜냐? 저는 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도 무모한 도전을 해서 정말 되돌이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무모함이 지금 저를 만든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모하게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모하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걸으세요. 믿으면 걷고요, 들으면 걷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주저앉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땅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굳게 믿으면 굳게 서고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은 믿음은 때로 무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하실 때 이건 좀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다 하실 때까지 아멘? 굳게 믿으면 굳게 서지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요. 베드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 위에서 굳게 믿으면 간다, 굳게 믿지 않으면 빠진다. 굳게 믿으면 살고요, 굳게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뭘 배웠을까요? 굳게 믿으면 부끄럽지 않지만 굳게 믿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그 역사를 만든 거예요.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가 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때로 무모하게 배 밖을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목사님의 그 무모한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다면 나의 무모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고 굳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생각으로 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순종하면 살고 주님 바라보면 살고 믿으면 산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레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